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5월 31일 이달의 마지막 주일 날이고, 또 아마도 주일 예배로는 오늘이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아마 교회에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한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저희들이 또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제 직접 뵐 수 있게 돼서 좀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올해는 특별히 좀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날들이 많아서 그런지 벌써 5월이 지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5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전개될 6월달에는 여러분 댁내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리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같이 믿음의 눈을 드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며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가 기억나게 되므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내일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계시는 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자세,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들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넘어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감사와 은혜 그리고 믿음의 회복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소서. 주님 들어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삶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회복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전희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 있는 모습대로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5개월 동안 이 전 세계가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왔고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중에도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사 주님이시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모습 이대로 지금까지 인도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달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서 얼굴을 맞대며 주님께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그때까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모여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의 은혜를 저희들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혹은 사랑하는 일을 잃고 어려움 중에, 실망 중에,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예전과 같이 마음껏 찬양하며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영광 받아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종 우리 손요한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사 그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첫 시간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벳세다 광야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손요한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은 5,000명, 거기에 딸린 식구들을 계산해 보면 약 한 2만 명 정도를 먹인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는 이 신령해서 참 좋습니다. 다시 재차 여쭙죠. 진짜 믿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믿기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납득이 잘 안 되니까, 이치에 잘 맞지 않으니까, 계산에 잘 안 떨어지니까.
내 머리로 판단해 보니까 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런 믿지 않게 하는 여러분 머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믿으실 수 있으세요? 아마 그것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유는 간단하죠. 내 머리로 판단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뭐하러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예수님도 될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실제로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기적들을 조금도 흉내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 혹은 우리와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omnipotent, 못하시는 게 없다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우리가 잘 믿겨지기가 않는 그 일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일, 그냥 늘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왜 그러실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생각 잘 안 해보셨죠? 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일시에 단축시키실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떤 씨앗이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지. 근데 벼랑간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어버렸어요. 씨앗이 시간이 필요해 열매가 되는데 그 시간을 단축시킨 거예요. 씨앗이 갑작 돌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시간과 공간을 일시에 단축시키는 것 기적이다 했어요. 예수님은 그거 너무 잘하시죠. 아무렇지도 않게, 힘들지도 않게.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자가 믿냐고. 아닐걸요. 여러분 전 인격 속에 어떤 부분은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분은 초월자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그분은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오병이어의 능력을 배워야 해요. 오늘.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주옥 같은 교훈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것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영혼을 여셔서 꼭 하나라도 내 것을 삼아서 더 윤택하고 복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벳세다 광야입니다. 벳세다 광야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
갈릴리 지역 가운데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조금 가야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광야와 같이 푸른 평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 벳사다로 가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일이 있기 전에 전도를 내보냈는데 너무 애들이 힘든 거야. 본인도 또 많은 사역에 지치셨고, 그래서 이게 좀 더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무리들을 좀 떠나서 좀 다른 지역으로 가면 낫겠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자들 좀 쉬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분의 따뜻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할 줄 알고 걸어가지고 배보다 먼저 와서 그 벳세다 광야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 동네 사람들도 참여했겠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기대치 않았던 피해서 온 그 무리들을 봤을 때 조금 기분이 즐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저라면 약간 짜증이 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쉬려고 왔는데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해? 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약간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 피곤한 중에도, 그 짜증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찾아온 무리 가운데 병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도 전해 주었다고 다른 사복음서가 증거합니다. 쉬러 오신 주님은 힘들고 고단한 일을 또 만났는데 짜증내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제 설교 속에 만져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믿어져야 합니다. 그분의 숨결, 그분의 젖은 땀방울, 그 당시 그 벳세다 광야에 서 있던 사람들 향하신 사랑의 눈길을 보아야 합니다. 왜?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conceptual,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예요. tangible, 만질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만져요? 저는 만져줘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말씀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당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많은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사렛 근처 나인성 과부가 있었잖아요. 당시 여자, 당시 과부, 이거 그냥 끝난 인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다른 모든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뒤로 하고 그 한 여인 과부 슬픔과 상황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 손요한을 불쌍히 여긴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셔야 해요.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도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그리고 지금은 그 차 버리고 어디 갔는지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문란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회가 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버렸어요. 아니, 본인 자신도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자기 삶을 한탄하는 여인. 그것도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거기 일부러 찾아가신 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문란한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 생명수 되시는 그의 놀라운 사랑을 주셨어요. 그녀가 살아났죠. 할렐루야. 아멘. 왜? 그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식구들도 잘 몰라요, 솔직히. 이웃들은 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될 대로 돼. 그런 분들도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고 계셔요. 마음 아파하시고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깊은 내면 깊은 곳에서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드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이 경험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 동안 시간이 후딱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물 때가 됐다. 예. 근데 그 시간은 실제로는 우리들 시간으로 한 오후 3시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글쎄요, 여러분, 점심 먹을 그것도 까먹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치유의 시간으로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럽니다.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올림피아 나장로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시간들이 되기는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빨리 보내세요. 그랬던 거죠. 가난한 제자들 역시 자기들 뱃속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를 듣고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세상에. 제가 설교자이지만 아직도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한 질문 같아요. 황당한 주문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빨리 보내야 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신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약 2만여 명의 사람들한테 그것도 해질녘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주문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아마도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요구라고 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 말 안 하고 멀끔멀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죠. 속으로는 예수님 도대체 우리들한테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성경 사복음서에 다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아니면 빌립과 같은 제자는 이치를 따져가며, 아니 예수님 지금 저한테 한 노동자가 받는 8개월치 월급을 주신다 하더라도 여기는 많은 모인 사람 입에 풀칠도 못해요 하면서 아주 성질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만 그 중에 베드로의 친동생이었던 안드레 제자가 어떤 아이한테 받아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기는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사실 당시 제자들의 그런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 2만여 명의 식사를 마련하라고 주문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은 솔직히 많이 황당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그 요구 혹은 주문을 예수님께 받았을 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했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황당한 일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들을 살려내시고, 아니 죽었던 사람도 살린 것을 보았던 제자들, 만일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믿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자들은 황당한 일을 주문하시는 예수님은 그 황당한 일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었어야 했어요. 사랑하는 하나 가족 여러분, 많은 면에서 믿음의 삶은 기적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자기가 적어놓고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봐요. 대부분의 기도는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기적은 안 믿어. 그런 모순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뻥 뚫려야 되는데, 아유 멍청, 내가 기적을 주님한테 요구하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못 일으키려고 생각하니 기도는 왜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아, 황당해 보이는 일을 내게 주문하실 때에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황당한 일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하나님.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안드레는 애한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그 최선을 가지고 예수님이 2만여 명 결국 먹이셨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해낸 일의 결과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상을 주실 뿐이죠. 잘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늘 관심은 일의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주어졌을 때 얘가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도 부족할 거라는 요 바보 같은 생각을 자꾸 줄여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건 맞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요렇게 사는 인생이 늘 성공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장로교회 가족들은 다 성공하셔야 돼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받아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셨어요? 쫙 이렇게 막 나눠주셨어요. 막 이렇게 수제비처럼. 난 어렸을 때 이렇게 수제비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떡을 떼어줬다니까. 근데 아무튼 어떻게 떼어줬던 간에 오늘 성경 자세히 보면 그건 다음 일이고, 뭐 하셨냐면 사람들한테 너희들 50명, 100명씩 이렇게 좀 요즘 말로 그룹을 져서 좀 앉아라 그랬었어요.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한 50명씩 그룹을 나누셨죠. 그러니까 2만 명을 50명씩 그룹을 줬으면 그 베세다 광야에 50개의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만일 그 당시 여러분이 거기 계셨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50명 여기 앉으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저쪽에서 50명 앉으시고 했을 때 그분들이 잘 말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엔 여러분 별스러운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세다 광야 거기에는 질서가 있었어요. 그 질서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질서 안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어떻게 질서 있게 하라.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산란하고 막 부산 아니 질서 안에 있을 때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질서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질서가 오잖아요. 질서가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질서는 우리 한국말로 가지런하게 하는 의미잖아요. 모든 게 가지런하게 놓인 게 질서잖아요. 여쭤볼게요. 요즘 성도님의 기도 생활은 가지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 찬양 드리는 일이 가지런하세요? 아니면 뒤죽박죽이세요? 왜 마음의 평안이 없을까요?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고 행복해야 성공한 인생을 사는데 질서가 없으니 마음이 뒤죽박죽이니 안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들 돼요. 내가 빨리 내 삶을 예수님 안에서 가지런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궁금해하면서 그 이유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드레로부터 받아 드신 떡을 가지시고 그 물고기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요한복음에는 감사하셨다 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뭐 보리는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가장 가난한 음식이 보리였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기가 가져다 준 생선 물고기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미꾸라지보다 작아요. 그러니 가장 비난한 음식 보리떡, 그 다음에 뭐 물고기, 뭐 정어리 좀 새끼 같은 거. 그게 무슨 감사할 물건이야. 그냥 아무데나 문 열면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것을 감사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축복 받고 싶으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 그것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순서에 따라 감사를 드리셨으니 이걸 이제 수제비처럼 딱딱 띄어서 나눠주셔야 될 것 같은데 웬걸? 그걸 본인이 안 돌리셔요. 제자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이 받아서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떡이 막 숭숭숭숭 계속 기적처럼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모습은 누가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근데 저의 생각은 그래도 그 조그마한 뭐 있는지 없는지 그 음식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손으로 탁탁 띄면서 신령하게 나눠지면 뭐 모양도 좀 멋있고 뭐 기적도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솔직히 더러울 수도 있는 제자들의 손에 그 귀한 음식을 맡기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분의 거룩한 일을 죄 많고 삐지고 믿음이 없고 한 우리한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영광 받으시는 면에 있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세상적인 차별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한테 오병이어와 같은 것을 맡기셨는데 혹시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뭘 맡기셨는지 우리한테 나눠주라고? 복음을 주셨잖아요. 더럽고 약하고 능력 없고 무시당할 수 있는 나인데도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나인데도 하나님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한테? 너의 식구들한테, 네 친지들한테, 네 지인한테, 네 이웃한테 온 열방에 전하라, 나누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혼자. 나라고 하는 7, 80년의 인생 속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나의 오병이어의 복음을 주님이 나한테도 맡기셨는데 이거 나눠줬는가 고민하고 남은 내 여생 속에 조금은 더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제자들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는 신비하게도 2만여 명을 배부르게 했어요. 근데 배부를 정도가 아니라 다들 배불렀는데 보니까 다 모아보니까 남은 게 12광주리에 다 넣어야 되는 것만큼 엄청나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먹고 남은 음식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한 줌의 음식으로 2만여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 드셨습니다. 폼 안에서 막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짜투리 남은 거, 이제는 먹으라도 먹기가 힘든 거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갖다 버려야죠. 왜?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 또 예수님이 한 분만 딱 하시면 딱 나올 거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 남은 음식에 대하여 조심하라. 그렇다면 이거는 오늘 우리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 잘 써야 해요. 낭비하면 안 돼요. 오늘 조금 잘 사세요. 돈 좀 있으세요. 백 좀 있으시고 건강하세요. 자식들이 잘 돼도 자랑 삼으세요. 다 좋은 일이죠. 은혜를 받으신 거네요. 근데 그 은혜를 낭비하시면 안 되죠. 낭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또 권력이 높아지면 그냥 교만해져요. 인간은 누구나, everybody가.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믿음이고 겸손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 잊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짝 빼먹어요. 그거가 은혜를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꽉 움켜쥐고 있으면 내 거 될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꼭 움켜쥐고 있으면 내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썩어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슐슐슐 빠져나가고 결국 내 거 못 돼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나누면 내게 더 많아져요. 우리는 그게 믿고 싶지 않죠. 근데 나누면 내 거가 더 많아지고 내가 나눈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 할렐루야. 오병이어를 가져다 준 그 아이 때문에 2만 명이 먹었잖아요. 그 고사리 같은 손에서 흘러나온 오병이어가 나누어지니까 2만 명이 먹었잖아요. 소자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 아주 작은 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연민으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것은 더 많아지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사랑하는 하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셨던 황량한 벳세다 광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잔치자리가 됐네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진짜 놀라웠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데는 그러고 보니까 다 잔치자리였어요. 병이 낫고 슬픔이 사라지고 노래와 기쁨이 충만한 곳. 그런데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벳세다 광야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 너무나 축복의 자리였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 자리였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리떡밖에 못 먹었잖아. 물고기밖에 못 먹었잖아요. 식탁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나는 이렇게 보리떡 5개, 2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인다라는 것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이제 가게 될 너희들의 영원한 본향, 진짜 잔치가 있는 곳, 그곳은
지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곧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진짜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 마음 단계 가운데 반드시 그것이 있으셔야 해요. 그 나라 잔치는 어설프지가 않아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주님 내 삶에 있게 하옵소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실존의 문제예요. 또 그런 기도해야죠. 우리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런데 one step more.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내 본향에서 내가 영원한 즐거움,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에서 준비된 이 대축제 페이스트를 내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날을 향하여 오늘 또 살게 하옵소서. 오늘 5월 30일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6월을 출발하게 하옵소서. 깨닫고 실천하여 정말 멋있는 인생 사시는 우리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모자라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렸던 많은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사랑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가게 될 영원한 나의 본향, 그곳에서 완전한 축제를 누리기까지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결단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풍성하셔서 저희들 각자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난 3개월을 돌이켜봅니다.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밀한 은혜로 동행하셔서 저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난 3개월 동안 잘 살림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금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곧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 변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귀하신 성도님들 그 따뜻한 마음, 깊은 믿음을 기쁘게 흠향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되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전개되어질 새로운 달들 동안에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있는 여러 복음 사역에도 정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과 또 사정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까지라도 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모든 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드리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어른 예배가 끝난 뒤에 중고등부를 위한 영어 설교가 준비되어 있으니 학부형님들께서는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예물은 총액이 3,978불이었습니다. 참여하신 헌금자는 모두 15분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남자 성도님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한국 남자 성도님들만 모이고 나중에 제가 또 영어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만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여러 목적이 있지만 서로 인사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 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일 6월 7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해서 남자 성도님들에게도 좀 밀도 있게 말씀드리고 도움도 청하고자 하니 오늘 꼭 바쁘시더라도 2시에
잘 모이시고 마스크를 쓰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수요일이죠. 교회 전체를 카페트 청소합니다. 샴푸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특별한 볼일이 없으시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샴푸하고 말려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 급하신 일이 있으면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시고요. 그때는 좀 교회가 좀 비어 있으면 좋겠고 마르는 시간에. 그다음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교회 주변과 좀 더 넓게 교회 전체를 화단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를 건 자르고 뽑을 건 뽑고 좀 정돈해야 될 것이 많네. 한 3개월 우리가 손을 못 댔더니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어디를 어떻게 또 누가 오셔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향후에 제가 SNS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교회 소식은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6월 7일이고 첫 번째 주의 날입니다.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모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나라가 허락한 일이고 또 교회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모습과는 조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조금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기타 여러 자세한 사항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예배를 드리러 오셨을 때 첫 번째 뭐 하시고 두 번째 뭐 하시고 세 번째 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이 시간에는 예배 시간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또 제가 또 일일이 다 연락을 드려서 다음 주 주일날 오실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갈 수 있나, 정말 거기는 코로나가 없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 주일날 있게 되는 예배는 우선은 2번을 드리는데 오전 10시에 한 번, 그 다음 11시 30분에 한 번, 이렇게 10시와 11시 30분 2번에 걸쳐서 드리게 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그렇게 2번 10시와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 6월 7일 날 어떤 분은 10시에 오세요. 어떤 분은 11시 30분에 오세요. 라고 교회에서 부탁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부라고 하는 10시에는 아무도 안 오시고 11시 30분에 다들 오시면 제한된 인원이 초과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도님들이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다음 주 6월 7일 날 10시에 내가 예배를 드린 분들은 가능하면 그 다음 주일 날은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해서 이렇게 그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예배는 우리도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해보면서 뭐 고칠 것들을 수정해야 될 건데 6월 달 한 달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친교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시에 예배를 오시고 어떤 분은 11시 30분에 예배를 오시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이거를 준비하고 오시고 오시면 이렇게 하시고
끝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내주에 함께 주님 안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벳세다 광야에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온 인류와 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언제나 믿음을 촉구하시고 믿음의 삶을 인도하셔서 영생케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다시 내 인생을 올곧게 세우기를 다짐하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우며 또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는 올림피 하나정독의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Now we will begin EMI worship on May of 31st. I have a special announcement today before I start my sermon. Maybe today will be the last day we met on video.
Because we are preparing to meet again at church and worship together from June, which is the new beginning. You are excited, aren't you? I hope so. Hope to see you and meet at church next week. Okay, shall we read the text we are going to share today? The Word of God we are going to share today is Luke chapter 6, verses 36 to 38. Let's read it together.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Do not judge, and you will not be judged. Do not condemn,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Forgive, and you will be forgiven.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A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While I was preparing for today's sermon, I suddenly thought of a question. What kind of you people are you?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o you are? When you think of yourself or what other people think of you? We've been living by meeting and living with various people. Now we are going to meet many other people, and either you are going to let your people go or you are going to leave, right? But then we have to think about what kind of person I will be judged in other people's memories, or who I will be remembered as. Because we live as Christians, meeting and socializing with others in any way. Until last week's sermon, we talked about how we were loved as children of God and the biblical reason to live by sharing this love to others. So today, let's talk about human relationship that shows in the Bible with what attitude and actions Christian has to live with. First of all, what was the reason Jesus came to this land? The biggest reason was that Jesus came as mediator who allowed us to meet God, to those who could not meet God before. In other words, we who have no choice but to die forever. Jesus came to save us for our eternal life. And one more thing, He came to this land to meet us. He came down here to experience our pain, our sorrow, our sadness, and to get closer to us. But do you know what kind of people Jesus met and get along with? Jesus did not meet people who are in high class, rich, handsome, or pretty, but met and eat with people who do not have the conditions, people who don't want to pay with, people who are sick, people who are poor. He listened to their worries and solved their problems. Today, in verse 36 of the text, Jesus speaks clearly about God's character. What is it? Mercy. God is merciful God.
You know what a merciful person is, don't you? If you look for the meaning of mercy in Korean, it says to love others deeply and feel sorry for others, or to give them the benefit of doing so. I believe the English meaning of mercy would be same. Let me ask you again in more detail when I first started my sermon. Do you think others who knows you will think you are a merciful person? I'm asking if you are really treating someone other than yourself with the full heart to love, care, and help them with their needs. It's hard in a way. Isn't that almost impossible? A small cut in my leg hurts and cares more than someone else's broken leg. Isn't it our reality that a meal that I couldn't eat is more painful than others starved to death? No one is free on such matters. Why? Because ourselves are so precious. But who are we? I've been emphasizing it almost every week. Don't you know? We are Christian. Those who met God, following Him, and are determined. If the police don't catch a criminal and they hang out with criminals and do bad things, if a fireman is in front of a burning house and he is just watching at a burning house with others, cannot be called a police or fireman, right? Why? Because they are not doing their duties what other people think. Wouldn't Christian be the same? How can he prove that we are his follower who love God and have faith? If God speaks to us and does not do our part and duty as He commands us, how can I know I'm a saved person? I'm not saying that by loving, helping, doing good things will not save us or get eternal life. Because no matter how good we are, how loving and helping others, our salvation is impossible without Jesus. But the reason we should be good person, merciful people is simple, because God is merciful. Not for me to be praised or applauded by others for salvation. The God who I love, because God is the one I believe and follow. We have to live our best efforts to be like Him in every part of our lives. The text we read together today clearly says, the God we love, believe, and follow is merciful. He is the God of love and forgiveness. That's why we have to be merciful people. We have to be a good person to help people with full of love and help people who need help anytime and anywhere. Like who? Like Jesus. Adding one short thing to your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It's not hard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people who love you and help you. But the other way around, a bad person who give you hard time. Can you love even those people? It's going to be hard, but you have to do it. The reason is the same why Jesus did that. People who used to point fingers to Jesus, Jesus prayed to God to forgive even those who crucified him. If Jesus hadn't had all this transcendent mercy and love, could we still be saved? Is there anyone who can confidently lay his hands in front of Jesus that I'm still loved and qualified to be saved? There is no one. We have already been blessed and loved. Remember, the grace that was given to us, we who have no qualification, and even break his heart by denying Jesus. Remember that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duty to live and share the same love that we have already received. Even those who are hard to love, we will be able to love them. Let's pray. Dear Lord, we shared about the relationship with people. Sometimes it is hard to love that we do not like. As we live our lives, we cannot ignore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So please fill our heart with love, joy, patience, and understanding. Make us remember your forgiveness and teach us to forgive others. Please bless, protect, and guide our EMI as they go into their daily lives. In Jesus' name we pray. Amen.